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80세 넘으신 한 할머니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며 몸의 기력이 쇠하고 어느 날 기억이 사라져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잊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젊은 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 빠져나갈 때,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땅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눈물 닦아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십니다. 지금 한 분이 안 하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근본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8절?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려서.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을 은혜롭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 아니라 비은혜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한 나이 40대 정도 되는 유명한 그 탤런트, 이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남자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외람 때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드디어 우리 집에도 평화가 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왜죠?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때렸어요. 야, 예절이 발라야지, 공부 잘해야지, 이게 뭐야? 성적이 이게 뭐야? 아버지는 사사건건 저를 폭언을 하셨고 때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 끝마다 붙이신 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동네 길거리 애들한테 이렇게 안 해, 사랑하니까 널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되라고. 그 아버지의 그 폭행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대학교 때 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랑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그 표현이 잘못되었던 거죠. 뭐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비은혜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정반대가 된 모습, 왜곡되고 불구가 된 모습을 우리는 비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은 은혜였고 사랑이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창조적이지만 비은혜는 파괴적입니다.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지만 비은혜는 삶을 점차로 무너뜨립니다. 포장지는 은혜와 사랑인데 그 속은 비은혜의 상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은 동네 사람이 너한테 그래? 내가 동네 아이들한테 그래? 포장지는 사랑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자신의 이 못다한 삶을, 이 비은혜의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성취와 업적, 소유,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개념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교회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비은혜의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인생 발달 단계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일을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중독의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실직하고 병들고 재산이 없고 늙어간다는 건 왠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실패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치는지도 모릅니다. 이 비은혜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참 많이 나타나죠.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은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이기가 참 어려워요. 조건이라는 끈이 달려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와 능력과 그 성취 여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요. 너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니까, 너가 이번에 1등 했으니까, 너가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당신이 이번에 주식해서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나를 50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이번에 승진해서,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라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도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질까 봐 노심초사 늘 불안해하며 안간힘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생겨나는 이 뉴스들은 이 사랑의 끈이 끊어져서 생겨나는 일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뒤틀려 버린 이 비은혜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비은혜의 법칙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원리는 비은혜의 그런 계약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에 근거한 관계라는 거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 안에 존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 내가 완벽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내 기대 수준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널 사랑해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새날을 지으시고 다시 손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이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라이더 해주시겠다고 같이 오면서 권사님이셨는데 쭉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의 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집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댁에 소개를 받고 그분들의 인품을 보고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질려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떻게 교회를 안 가요?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가요. 보란듯이 낚시하러 가요. 그것도 1년, 2년 그냥 계속 가요. 지쳤어요.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첫째 아이 유산하고 둘째 아이 또 유산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병원에 교목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원목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남편은 장로감이에요. 이제부터 장로님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장로감이라니 무슨 그런 아니 장로감이야. 장로님처럼 대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시나요? 집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시면 인사 반듯하게 하시죠? 공손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분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유산하고 나서 상처가 많다 보니 그래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남편을 정중하게 선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낚시터 메고 낚싯대 갈거나 말거나 그분을 선대하고 말도 공손하게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 대하듯 이분을 대해보자.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기를 10년 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헌신하기 시작했고 안수 집사가 되기 시작했고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이 주일이면 15년이 지나서 주일이면 어떻게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이들 간식을 사가지고 교회 근처 학교 초등학교 있는 데 가서 그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 평생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용서와 호의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자격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린다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불량품으로 살고 있는 걸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의 기초이면서 전부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가장 성숙하고 빛나는 성도에게도 진리이지만 가장 악하고 타락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그 죄인에게도 똑같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기초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헌신해도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선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바로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일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황 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인생의 정상가도를 달릴 때도 사랑하시지만 인생의 저 그늘진 갈림길에서 확 죽어버릴까 고민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다리에 걸터 앉아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은혜로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를 소명의 존재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과 겨우 확장해봤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나를 찾아와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교회의 땅을 밟으며 세상을 품으며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이 작은 사랑을 드리는 것,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만큼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만큼만 사랑입니다. 당신이 전체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제 헌금도 드리고 제 시간도 드리고 교회의 뜰도 쓸고 세상 사람들을 내 원수 같은 가족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미움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아프게 눈물 흘려보셨잖아요. 내가 눈물일 때 내 곁에 와서 손잡아준 그 누구, 그냥 입술로 기도할 게가 아니라 정말 와서 내 손잡아주고 주머니 털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지으시고 이 푸른 5월을 지으시고 찬란한 햇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침마다 경험하기에 내가 눈물져 넘어진 이 순간에도 저녁에는 눈물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이면 이 햇살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펄떡 일어나기에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 신학교를 가시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밥을 집에서 하시든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시든 장터에 나가서 콩나물 하나를 버시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죽게 하든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듯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선대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내 새끼들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세요.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든 오늘 내 용돈이든 여러분 펼치세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오늘 간절히 눈물 젖은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닦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내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입술은 이제 그만 닫으시고 지갑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찾아와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듯, 정말 인생의 길거리에 저 나그네처럼 이렇게 강도 맞아서 이렇게 피 묻은 채 내동겨져 있는데 이런 나를 여간에 데리고 가서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여비까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인생에 있었기에 내가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간절히 울부짖는 누군가의 기도에 여러분이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반찬 하나든 여러분의 용돈이든 기도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신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친절하십시오. 특별히 가족에게 친절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제 친절하게 인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교회에서 인사하는 건 쉬워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고마워. 오늘 엄마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도 다른 집에 안 가시고 제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인간이 딴 데 가 있으면 어쩌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산에 갔다 한다고 그리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이거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많고 당연한 일 아니에요, 교수님.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고 나갈 때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서로 그렇게 살아. 가족끼리 먼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미해서 미움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은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당신과 나 사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이 눈물 많은 이 땅을, 문제 많은 이 땅을 함께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상처로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아름답게 서로를 빛내주며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며 조건부 사랑을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 네가 이렇게 내 말 들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배필? 돕는 배필. 먼저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어 돕는 자가 큰 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도 목사이고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신학 분야에서 권위자이고, 이분이 2023년도에 쓴 책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이 책은 그해 2023년도 한국기독출판문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자입니다. 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나이라. 이분은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들이 흔들릴 때면 교회들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설교하는 거를 참 기뻐요. 따뜻한 분이었어요. 유능한 학자이면서. 그런데 저희가 유학 갔다 온 지 3년 만에 이분이 아팠고 직장암 3기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갑자기 불쌍해 보이나요? 그 나이가 초등 4학년, 둘째가 초등 1학년, 막내가 4살일 때 직장암을 알았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항문을 다 암덩어리를 떼어낸 걸 의사가 저에게 대접에 담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이만큼을, 고구마 같은 걸 이만큼 시꺼먼 거를 깼어요. 사흘 만에 감염이 돼서 다시 전신마취해서 장루를 뽑아내는 수술을 했고, 그 사이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3개월 반 만에 다시 이거를 항문과 있는 보건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차차닥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산모가 그 진통하는 산통을 2분 간격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암보다 더 아픈 통증이더라고요. 그거를 3년 가까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애들을 봐줄 분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저는 돈도 벌고 강의도 해야 되고 살림도 되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편은 점차로 조금씩 회복하면서 복직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20년 이렇게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남편이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처음 암을 앓은 지 20년이 지나서 다시 발병을 한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에요. 골반 부위에, 항문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종양이 신경을, 이 핏줄을 계속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을 넣어서 조직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통증은 나날이 깊어오는데 이제 한 학기만 더 완주하면 은퇴인데, 이 한 학기를 놔두고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저희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놀라고 아쉽고, 이제 은퇴하면 정말 말씀도 충분히, 학생들이 참 많이 존경하는 교수거든요. 인품도 실력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이때인데, 제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 저는 그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만 상실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왜? 저 발병하고도 죽음의 그 낭떠러지에 여러 번을 섰었는데 20년을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요, 그 학교에서 신학 교수 사명을 따라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요 어린애들이 커서 청년이 어느덧 되어 있어요. 따져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온몸을 내리누르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를 완주했어야 됐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명예 교수로 추대를 되고 추대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통증이. 그 항암 치료 중에 남편의 소원대로 이 마지막 책 설교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인생의 고난, 인간의 고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십자가. 이 책을 내어드리고 북콘서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우리 아들 셋과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그 제자들 10명이 추천사를 썼어요. 가장 확실한 추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분이 평생에 아껴왔던 설교, 그 흔들리는 교회들을 세워주셨던 설교, 그리고 자신이 아프면서 이 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고통의 과정을 쭉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오늘 그래서 진주교회에서도 50권을 다 판매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다만 한 명의 암 환자를 넘어서 존경받는 신학자요, 교수요, 목사와 아빠와 남편으로 저는 이분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남들은 이제 은퇴하고 다 여행을 다니는 이 시기에 저는 그 아픈 남편과 함께 13개월을 병원을 동행했습니다. 입양원 참. 왜? 제가 대신 아플 수는 없지만 정서적인 지원은 할 수 있으니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습니다. 이 암에서 나아야만, 질병에서 회복이 돼야만, 문제에서 회복이 돼야만 인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요양병원에서도 보면서 어떤 분이 정말 혼자서 이렇게 밥을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이렇게 숙이고 늘 혼자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혼자 밥을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요. 여기 볼에 암이 생겨서, 여기 볼따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암이 생겨서 이거를 다 떼냈는데, 이거는 깨끗이 떼냈는데 이게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왼쪽에 눈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시 눈 수술해서 여기 금속 조각을 넣어서 이 무게로 눈이 깜빡이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이게 눈동자를 건드려서 눈물이 주르르 하고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자연스럽게 깜빡이는 생리적인 현상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밥을 드실 때마다 유심히 보니까 그 요양병원에 한 40여 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밥을 드실 때마다 이 커다란 대접에다가 국물이나 물을 넣고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거예요. 또 제가 오지랖 넓게 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밥을 말아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낸들 이게 이 몸에 안 좋은 거 나도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혀 끝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혀를 잘라내서 암덩어리 종양은 덜어냈는데 침샘을 건드려서 침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면 가장 괴롭대요. 침이 분비가 안 되니까 밥알이 혓바닥에 다다다닥 달라붙어서 그냥 먹고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를 의식조차 못했는데, 이것이 잃어버린 자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었는지, 은혜의 선물이었는지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한 나이 드신 분이, 남자분이 키도 저만한데 이분이 나올 때면 폐쩍 마르신 분이 이만한 통을 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이 산소통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폐를 잘라내서 이게 자가호흡이 힘들어요. 2시간짜리 이거를 나는 메고 다녀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거 차지 않고 그렇게 대게처럼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고, 오늘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렇게 2다리로 땅을 무릎에 통칭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선물인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남편이 아프면서 이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두 번째 재발한, 20년 만에 재발한 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일이 저희 많잖아요.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유능하게 쓰실 수 있는 학자인데 하나님 하실 일이 많잖아요. 고쳐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고쳐주셔야만, 이 질병에서 나아야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선물이었다며,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살아있는 그 순간이 선물이었다며, 내가 아파서 매일 통증으로 내 한 몸 가누기 어려운, 말하기조차 힘든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부르시는 그 죽음 역시 삶이 선물이었다면 죽음도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남편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2주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저희 막내랑 같이 왔는데 아들이 교대를 해주면서 함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그날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아픈 남편을 보면서 진통제로, 이 몰핀 진통제로 연명이 된 이 남편, 저희는 연명 치료 다 거부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배우자도 자식도 갈 수 없는,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죽음의 골짜기에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저는 제 눈으로, 제 귀로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교대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자는 날 새벽에 연락이 와서 어머니 병원에 오시래요. 아빠 이제 다 돼가시는 것 같대요. 그 소리를 듣고 택시를 타고 이제 큰아들하고 달려갔어요. 그때가 새벽 6시, 아침 6시쯤 이렇게 되어가는데 제가 달려가서 여보 저 왔어요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그 상황에 의식은 있었어요. 끄덕끄덕했어요. 제가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들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간호사들이 저희가 있던 다인실에서 1인실 이 햇살 병동으로 옮겨주셨어요. 임종기가 되면 이제 가족이 조용히 작별하라고 그 조용한 1인실로 옮겨주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미동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쉬는 이 남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장례식장 좀 알아보라 보냈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바쁜데 어디선가 문은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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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돌아봤어요. 누가 왔나? 돌아봤어요. 아니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남편이 그 침대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남편이 눈을 반쯤 뜨고 손을 이렇게 최대한 힘을 다해서 올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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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속삭이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제 소리가 들리면 할렐루야도 외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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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그분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이 몸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는 거야. 계속 심장이 반사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밤을 보냈죠. 아들들 대기하면서 옆에 소파에서 잤고요. 새벽 3시가 되니까 간호사가 저한테 사모님 산소 포화도가 안 잡혀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지켜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틀어드리고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 심장 반사적으로 뛰는 이 숨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새벽 5시를 넘어가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남편 아픈 그때 이 10단계의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시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이 시편 말씀을 고통받는 시편 기자의 이 고통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됐거든요. 그날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아침 말씀이 시편 66편이었는데 66편을 제가 쭉 읽다가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기절을 제가 딱 읽는 순간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몸도 거두어 주시는 안아주시는 시간이구나. Time to say goodbye 해야 될 시간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 남편 시편 이 66편을 다 읽은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이 왼손으로 눈을 이렇게 덮어드리고 오른손으로 안고 그 귀에다 대고 제가 시편 23편을 3번 외워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걸 쭉쭉쭉쭉 외워드리면서 마지막 기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3번을 외워드리고 남편의 귀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우리의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여삐 봐주셔서 저희가 35년을 잘 동행했습니다. 넘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일으켜주셔서 함께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남편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품 안에 안아주세요. 저희들 잘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한 그 순간에 남편이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남편의 마지막 과정이 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덮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떠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루가 끝나는 그 자리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듯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 자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남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간경까지 동행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거를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놀랍게 감사함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준비한 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이 남편, 그런데 아파서 내가 더 이상 가르침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남편이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병원에 기증을 했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화한 대신, 조와 화한 대신 생화 난초 화분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이 장례식장이 꽃잔치 하얀 난초 화분이 가득했고,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거를 다 기증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이랑 다 기증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집을 향한 소망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이 장례식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정말 이 놀라운 모두의 선물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본향으로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저희 다인실에서 저희 옆에 있던 환자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점심 먹으러 가신 그 아침인가 드시러 간 그 사이에 남편이 떠나신 거예요. 부인이 와서 보니까 남편이 21이에요. 제가 간호사 불렀거든요. 돌아가셨다. 부인이 와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시냐면, 아니 그 평생의 고생해서 50평 아파트를 어디에 하나 2개나 만들어 놨는데 입주도 못 해보고 죽다니 어떻게 억울해서 어떡하나, 아유 내 팔자 이러면서 억울해서 어떻게 한 줌 채로 보내나 이러면서 정말 대성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종착역은 화장터가 아닙니다. 납골당인 땅집도 아닙니다. 본향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2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본향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고통과 실수와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의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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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본향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긍휼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긍휼을 받은 것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순간순간 노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서 두드리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 은혜에 열려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설사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젠 그 소명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이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짧은 기회입니다. 내가 이 가슴앓이하며 속썩어하는 우리의 가정, 바로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비좁은 가슴을 열어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남은 삶, 은혜 받은 자답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때로는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어서 아니래서, 때로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들 손잡아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